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딱 6편이 있는 민족 애가, 민족의 슬픈 노래 가운데 두 번째 시편입니다. 배경은 북쪽 아람 연합군의 그런 과의 전쟁 가운데서 지금 많은 다윗을 비롯한 군사들이 북쪽 아랍 연합 군대와 싸우고 있는 중에 남동쪽에 있는 곳 배후의 뒤쪽에 있는 에돔이 공격을 해왔어요. 아무래도 앞서 아랍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상황에서 뒤에서 공격해오는 에돔의 연합군을, 에돔 국가를 막을 수 없는, 한마디로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시편 60편의 배경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3절에도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고 회복의 호소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요. 대단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어찌 보면 앞에 당면하에 있는 아람의 연합 군대와의 싸움만도 벅찬데 뒤에서 에돔이 공격해오는 이런 위기라는 것은 참 힘든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위기가 결국 또 어디서 왔느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분노하셨다 1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요?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하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지요. 결국은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에돔 군대의 공격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고 정말 대단한 위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한다? 더욱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회복을 간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 지금의 이런 상황과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의 간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는 데 쓰시는 가장 잦은 방법은 바로 전쟁입니다. 이웃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이나 에돔, 암몬, 모압, 아람, 이런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애굽까지 동원하셔서 괴롭히게 하시는,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이런 전쟁의 위기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잃고 많은 것을 잃어야 되는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있어서의 이 전쟁을 통해 우리를 버리셨다. 이 버렸다라는 것은 그 단어가 점잖게 표현한 것인데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내버린다고 그러죠? 아끼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셨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회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흩으셨고 그랬어요. 내버리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그것을 또 흩어버리셨어요. 버리실 뿐만 아니라 쫓아가지고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은 그 원래의 의미가 분쇄하다, 깨뜨리다라는 의미예요. 아예 회복을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버리시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적군에게 패하게 흩어 도망가게 만드셨다, 이 말씀이죠. 2절에도 보시면 갈라지게 하셨다,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쓰신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만큼 이제 갈기갈기 나눠 놓으시고 도망다니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셨다. 회복은 점점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분노하심입니다. 분노하셨사오니 1절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몹시 화를 내셨다. 왜 화를 내셨다고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로 매를 때리시는데 회복을 간구한다? 바로 들어주시겠어요? 내적으로는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크게 보면 국가 공동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교회예요. 교회는 늘 많은 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넓게 보면 모든 교회는 전쟁 중에 있거나 휴전 중에 있다. 내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요, 이런 교회 밖에 세속과의 힘겨운 전투 중에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말로 욕을 하고 깎아내리고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처럼 내외적으로 교회가, 좁게 보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면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정치적인 힘든 것도 있고요, 여전히 전쟁에서 휴전 중에 있는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작게 보면 가정, 교회, 국가라는 여러 공동체를 우리는 다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딱딱하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1인칭 복수예요. 근데 이게 다양하게 2인칭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 우리라는 단어만큼 애매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도 없어요. 희한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의 아들, 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리의 나라예요. 우리 공동체의 나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여기에서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이런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넓게는 우리 교회, 더 넓게는 우리 나라가 어떤 평안과 안정을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누구나 평안을 원해요. 평화를 원하고요, 안정을 원해요. 또 한편으로 부유하기를 원해요. 잘 사는 것 다 원해요. 제가 중국 심천 얘기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대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인구도 1000만이 넘어가요. 지하철이 12호선까지 있더라고요. 길거리 다녀보니까 대구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아요. 환경도 좋아요. 매일 공기질이 엑셀런트, 영어로 최고질이에요. 바다 끼고 있죠. 조금만 나가면 전부 녹지예요. 또 그런데 질서는 엉망이야. 이거는 뭐 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없어. 자전거, 오토바이 다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인도를 다니면서 오토바이가 빨리 비키라고 빵빵거리며 다니고 있어요. 막 화를 내고 다니고 있어. 그래서 거기 있으면은 신호등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거기 있으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지어오는 아파트, 빈 아파트가 몇 채인지 아십니까? 개인 한 덩어리로 1억 3천 채. 거기서 하나씩 주워오면 되겠 텐데, 주워올 수 있으면. 지금 중국에서 남아 돌아가는, 지어놓고 안 팔리는 아파트가 1억 3천이래. 1억 3천. 상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위기가 또 한편으로는요,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이런 중국의 어려움이 결국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 전가된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전가된다는 거예요. 수출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중국과 교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거기도 거기 부강 써 있어요. 잘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안정되기를 원해요. 불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행복해요? 평안하세요?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나 부여나 안정이나 회복, 우리 가정과, 적게는 우리 개인이지만 좀 넓혀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이런 행복,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회복이 요원해 보이고 현실과 회복과의 사이가 간격이 그렇게 넓어서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기워주소서 메꿔달라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현실,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를 뛰어넘어 부여와 행복과 안정과 평안, 곧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궁극적인 바람인 회복과 승리를 간절히 구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잘못, 다윗 자신의 죄악과 그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들이 앞에서 뒤에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사면초가의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하심, 흩으시고 버리시고 진노하심의 결과이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이런 간절한 애끓는 이런 소망, 이런 간구, 이런 기도가 오늘 나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예요. 나 한 사람 잘 된다? 될까요? 과연?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나라가 없는 개인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리 개인이 뭘 어쩐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우리라고 다윗이 표현한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그랬어요. 누구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그 속해져 있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남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회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4절에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믿고 따르는, 섬기는,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오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사람들에게는 별로 존중받지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집중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 그런 나,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마땅히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작게는 개인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든 것이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개인, 가정, 국가, 교회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죠. 왜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더 멀리 보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빗나가고 견나가고 멀리 벗어난 것에서 바르게 돌아오는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징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흩으시고 분노하시는 이런 전쟁이라는 끔찍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경고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름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윗이 처했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강국인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부랴부랴 더 징집령을 내려서 군대를 더 동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게 모든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다른 누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어려움, 문제 생기고 위기가 다가온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 했다고요? 회복을 간구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서 그 회복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신동시키시다 갈라지게 하셨다. 이 말은 전쟁을 통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어쩔 바를 모르겠고 이 좌충우돌 우물쭈물 지금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틈을 기우소서, 기운다는 것은 꿰맨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메워달라는 뜻이에요. 고치고 치료한다라는 뜻이에요.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그런 위기, 마음이 흔들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 강건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메꿔주시듯이 그 간격을, 그 잘못을 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다 사실 상징적인 언어로 여러 견해들이 있고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깃발을 승리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수신호, 수기신호라고 그러죠. 깃발로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 전후 문맥을 볼 때 도피할 때 쓰는 후퇴명령이죠. 한마디로 이제 전쟁이 힘드니까 후퇴하자라고 깃발로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깃발,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잘 도피하고 잘 피하여 안전함을 얻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패배와 회복 사이의 그런 큰 간격,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의 위기에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사이의 간격은 누가 메꿔주신다고요? 하나님 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발버둥 치고 용을 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심한 어려움, 이것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이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셔야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고집스러움, 실수, 죄를 범함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징계,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물질에 손해를 보게 하시고요, 국가적으로는 물론 이런 전쟁 위협도 있죠. 총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경제 전쟁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전에 꽤 됐습니다만 그때 갈 때는 북경이든지 이런 주변에 현대차, 기아차들이 제법 굴러다녔어요. 이번에 가니까는 현대차, 기아차는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외제차도 좀 있고 자기가 만든 BYD나 이런 차들, 거의 시내에 굴러다니는 차들이 전기차예요. 버스도 전기차고 웬만한 차 전기차고 심지어 모든 오토바이 대부분이 다 전기 오토바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문화전쟁,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전쟁,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국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친교단체도 아니에요. 취미 모임도 아니에요. 동호회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주의 백성, 주를 경외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갈등, 위기가 늘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것을 해결 안 받고 회복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또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원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허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유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안을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예요. 결국 회복을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어요. 결국은 1절부터 5절까지, 아니 오늘 보면 뒤에 있는 12절까지 전체 간구이지만 거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한 거예요. 죄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장애 요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도피성이 있었죠.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고의성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동편에 6개, 서편에 6개 주셔서 거기서 하루면 어디든지 도망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요. 알고 혹은 모르고 고의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공동체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시작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12,000명을 죽이는 이런 승리를 안겨주시고요, 이스라엘에 안정을 주세요. 블레셋을 이미 물리셨고 암몬도 물리셨고요, 모압도 물리셨고요, 이제는 북쪽에 있는 이런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고 뒤에 가시와 같은 에돔 또한 물리치는 나라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런 승리와 안정과 평안과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좀 넓게는 국가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특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회복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